먼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네, 네. 아까 우리가 동일하게 했던 인사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불명확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여기시고 계실까? 스스로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데요, 때로는 신앙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나의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시진 않을까, 연약하다고 놀리시지는 않을까, 지탄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인생의 길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죠.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목자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자된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목자된 그 어린 양을 향하여 그렇게 안쓰럽게 바라보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시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잘 먹이기 위해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그렇죠?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목초 지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양이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양 보고 너 혼자 가서 물 갖다 먹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여 주심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옴에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며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어떠한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저만 느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인자하게 나타나십니다. 양된 우리를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작고 귀엽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지만, 사이즈가 크지만 저 또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서도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습니까? 네, 늑대를 물리치시는, 맞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뒤에 4편을 말씀을 보면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지팡이로는요 양을 인도하고요, 이 짐승으로는 막대기로 쫓아대는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양을 목자가 안전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는 이미지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을 지킨다 말합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목자는 양을 지키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바라보듯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말씀만이 그러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딸이 있죠? 저의 딸 다이를 제가 인도하면서 딸이 저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를 믿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부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엄마를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뢰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딸이 저를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딸의 불신함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죠. 저런 믿음 없는 녀석.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향하여 저런 믿음 없는 너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이 되며 오늘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목자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어떠한 이적이죠. 어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양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은 6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요,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배척할 것이다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각 지역을 제자들에게 파송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바로 이 앞절에서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이러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놀라움을 경험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졸리시니까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지 이 제자들의 어투에서 긴장감과 놀라움과 흥분됨이 느껴지십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선교의 각 지역에 가서
이렇게 했다 말합니다. 회개를 전파하고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6장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받아서 그것이 교회 안에 또한 하나님 안의 열매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30절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여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도의 원어의 의미처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했을 때 마가복음은 사도라 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역은 이미 다 끝났고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해서 우리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이죠. 그런데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부터 마을까지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 배가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 한적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우리처럼, 오늘처럼 나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익으로 여기기 위해 나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각자의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해를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또 그들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대하고 계실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에 주는 어떠한 교훈을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귀찮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가진 그들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의 본문은 불쌍히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3번 이상이 더 나오는데요, 항상 사용될 때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향하여 연민을 느낄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자신이 사람을 향하여 연민을 느끼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강의하시고 가르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의 행색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망 권세에 묶여 있고요.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종 새로운 다윗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 목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스겔이 예표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본문의 무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또한 연약하게 또한 불쌍하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주십니다. 비록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지라도 내면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내면과 심령을 온전히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지금 현재 어려운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위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죄악과 성경의 말씀과의 연관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선지자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한 눈으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막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다 가라,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함은 없습니까?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또한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자책감, 나의 과거의 어떤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한다. 연민의 마음으로 너를 대한다. 너를 충분히 용납한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가죠.
이 히브리서 앞 구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먼저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바라봐 주신다고요? 긍휼하심. 본문에 어떠한 말씀에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때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힘입어 나아갔을 때 연약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도 맞지만요, 먼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을 의탁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도 아름다운 폭포가 되고 석양도 구름이 있어야 아름다운 노을을 만드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아멘. 석양도 구름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을 만드는 것은 다른 함께하는 것들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함께하는, 동행하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족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심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밥도 먹을 것을 까먹고 그 예수님께 말씀의 은혜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군요. 날도 저물고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낮부터 굶주렸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파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무엇인가 먹어야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요,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을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마을로 가서 자게 하십시오.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제가 제자였다면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플래티넘 카드,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본인도 빈털터리시면서, 아니 나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약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건지, 그 책임을 왜 갑자기 나에게 떠넘기는 건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은 목자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은요, 사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흩으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서 먹이도록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여라 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먹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이겠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사도라면, 부르심을 맡은 자들이라면, 양떼를 맡은 자들이라면 그들도 너희가 먹어야 한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누가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삶의 죄된 부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적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축도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던 분, 동일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람을 대신해 죄를 되갚아 주신 분,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신다. 내가 너희를 충족해야 한다. 너희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준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죄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서 제대로 눈조차 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족하게 하여 주십니다.